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1210쪽입니다. 구약 1210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로 14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원래 원로 목사님 말씀 시간인데 집회 관계로 다음 주인 저하고 좀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로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또 이게 아무 때나 웃으면 또 안 되는 시기래요. 먼저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37장을 아마 하나님이 좀 생각나게 한 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사방에서 생기에게 명하여 불어와서 살게 하라 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느 시간인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예요. 물론 우리는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에 어둠이 또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영, 우울의 영, 자살의 영, 그런 그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서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기독교 운명주의라는 게 생겼대요.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 같다, 이런 절망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절망감은 비신앙적인 거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단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력 있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없었다. 정말 영혼 구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강력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하나님의 다시 살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한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며 맞서서 진리로 말씀으로 대적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명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원수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심과 영광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오늘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에스겔 37장 우리가 많이 보았던 장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나 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고 백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곧 영적 이스라엘이 곧 우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보면은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져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나눔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엔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남이고 북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아예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에스겔도 잡혀서 갔습니다. 20대에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한 10여 년, 한 30세쯤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준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하염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방 나라인 이 바벨론은 이렇게 번성해 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에 잡혀와서 저 본토를 버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합니까?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하나님의 들려준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덜그럭덜그럭 이 뼈들이 막 척척척척 붙어가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다는 거죠.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기에게 대언해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지금은 성령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로 살게 하라 또 대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이 사방 생기에게 명합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이 죽은 뼈들로 살게 하라. 자, 이 뼈들이 생명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이루어졌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즉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형편없이 살고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셨듯이 이 소망 없는 민족을,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잖아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또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나라에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오셔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친히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주어진 환경 처지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죄책감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면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붙들고 계세요. 다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있는 에스겔에게 그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성령의 임재는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심한 아픔 가운데 있어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더 간절함으로 더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영광의 임재가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뼈를 보니까 뼈가 아주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더라. 아주 오래됐다는 것이고 이 뼈들이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뼈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버님 묘를 이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묘를 파서 이제 아버님 뼈를 이제 파내야 되잖아요. 뼈 생각하니까 그게 유추가 돼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뼈를 이장해서 이제 또 모셔야 될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목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하는데 수목장은 뭐예요? 나무를 하나 선택을 하면 나무 밑에다가 그 분고를 거기다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산화적으로 몇 년 지나면 없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목장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육신의 감정하고 영의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두 개를 아주 극렬하게 봤어요. 나무를 골르러 다니는데 육신의 감정은요, 아유, 아버님 뼈를 여기다 묻으면 추울 것 같다라든가 좀 음지면은, 그리고 소나무가 아주 멋있는 게 있어서 튼튼해 건강해 보이고, 이 나무를 선택을 할까 그랬더니 덜렁 이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묻으면 외로우실 것 같아. 그걸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고르기가 힘든 거예요. 많은 곳에 가면 여기 계시면 외롭지 않겠다, 옆에 나무들이 벗삼아서 있을 것 같고 이 육신의 감정이지만 또 자녀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꼭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진리 아닌 것에 우리가 이런 감정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매여서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 소용이 있을까? 이미 아버님은 낙원에 가 계시고 주님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사의 몸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실 텐데, 아멘. 이미 30년이 넘은 뼈를 아마 하면은 이게 어른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마 거기가 땅이 좋으면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좀 안 좋은 곳이면은 아마 좀 많이 산화돼서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육신의 감정이 있고 영의 감정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징계받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뭐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아무리 죄악이 만연하고 죄악이 만연해서 문화가 썩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물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어서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니까 우리 육신의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생겨나는 생각이잖아요, 방법. 근데 아주 말랐더라, 아주, 이것은 이제 완전히 절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꼭 어떤 역사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이거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디베랴 바닷가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먹여야 될지를 알고 있었지만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제일 100점짜리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먼저 에스겔에게 가서 이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곧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씀으로 강풍을 잔잔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죄에서 해방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 되냐 하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적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소원을 품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을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운동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다시 침체와 절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서 외치니까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얻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들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들어서 이 뼈 저 뼈가, 성경에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또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뭐예요? 어떤 사람의 모양은 갖췄다는 것이죠. 모양은 갖췄는데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어떤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곳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은 있고 형식은 갖췄는데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이 안에 어떤 생명이 없어요. 아멘이 살아있지 않고, 아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그것은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어떤 형식은 지금 주어져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안에 어떤 생기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느 공동체도 그래요. 그 안에 보면 형식과 구조는 다 되어져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을 보고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되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따라해 보세요. 생기야, 생기야. 사람 이름 같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아멘. 이 생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형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모양은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생기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불어오길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불어오길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불어오길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불어오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의학적으로 하면 임상실험이지만 그런 것은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런 간증은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병약한 곳을 두고 자기가 대언을 하는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들이죠. 생기야 불어와서 여기 내 병약한 이곳에 이것이 뭐 세포가 살아나서 살게 할지어다. 아멘.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는 모양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역사,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에 10절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큰 군대를, 그래서 지상교회, 이 전투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어서 모양과 형식을 갖춥니다. 그리고 생기에게 다시 명하여서 성령으로 여기에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어떤 유추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보면 연단과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연단의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양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온전케 우리를 다듬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보면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미 어떤 과정 속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 요셉이 13살에 국무총리가 됐으면 그 일을 잘 감당했을까 싶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 보고 어떤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또 어떤 모양도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다듬어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일할 수 있는,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 연단의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다듬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기 전에 이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그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인격 안에서 아는 것은 있으니까 말 한마디가 알고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말이 좀 이해가 갑니까? 웃자라 가지고 판단은 하는데 자기는 살지 못하니까 그 안에 생명이 전이는 없고 생명의 어떤 영향력은 없는데 그저 아니까 자꾸 판단은 하고 정죄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저 자신이 누구라 할 것 없이요. 어디 가서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은 벌써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제가요, 육신이 이렇고 영적인 것은 이렇고 지금 육신이야 얘기는 하는데, 나도 과정 중에 연단의 과정 속에 그러한 인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아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는 연단과 성장이, 이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아직 안 되어졌음을 서로 보시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서로 피차간에 서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포로로 잡혀가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왜 이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습니까? 왜 멸절된 것 같이 가능이 없는, 아주 소망이 없는 그러한 민족과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로 회복되어서 돌아왔을 때, 이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회복되었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태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게 세계 1위가 너무 많아요. 음주 1위, 자살 1위, 뭐 1위, 밤의 문화가 또 1위래요. 밤 문화가,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또 거기 섞여 있다는 것이죠. 저도 아버님이 묘를 이장을 하는데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어서 무슨 윤달에 옮겨야 좋다고 음력 9월을 얘기하고 나는 5월 달에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무슨 그런 헛것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팽배해 있는데, 이 친척들이 뭐라냐면 믿는 사람도 이거 다 따진다는 거예요. 왜 창선아 너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개인이고 가정이고 공동체고 나라고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아멘. 하나님이 너희 무덤을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림받은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시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날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진 것을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정말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때이지만 또한 강력하게 우리가 불신앙과 맞서서 싸워야 될 때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영혼 구령에 우리가 정말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차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 생기가 없는 몸, 뼈에 힘줄과 가죽이 덮였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죽은 생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가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어떤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죽은 교회구나, 죽은 성도구나, 죽은 예배구나, 죽은 가정이구나. 이러한 책망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 생기가 들어와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기 있는 생동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생명력 있는 교회, 이 땅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명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흘러넘칩니까? 지금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권능을 입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갖췄는데 생명력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참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생명 안에서 어둠의 죄악된 세력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생명력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에스겔과 같이 다시 한번 시대의 사명을 갖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메마른 세상에 말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의 인도하심